오늘 함께 우리 읽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책상 위에서 적은 시가 아니라 삶의 채취가 묻어나는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편 23편의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삐끗하면 모든 것이 뒤틀어지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집중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면 노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받쳐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이걸 꼭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려고 합니다. 자존심에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기가 일생에 걸쳐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은 한순간에 깨어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기에는 인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은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국적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죠. 시간을 멈춰서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다면 마치 기관차 없는 객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객차가 10개, 100개가 있다고 해도 기관차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스터 플래너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면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에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할 일은 뭐냐? 오직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목자가 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성도는 누굽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산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그래요. 양은 3m 이상을 못 본다고 합니다. 3m 이상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목초지를 보겠어요? 네. 그 목초지, 멀리 있는 목초지를 어떻게 찾겠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좋을까요? 그것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연말에 또 연초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뭐냐? 토종 비결. 인터넷에 점치는 사이트도 성행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안다는 이것은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시를 하면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가 생깁니까?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인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길이 막힙니다. 내 능력이 안 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몸을 내어 보여야 됩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면 고생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은 간단 명료한 고백이에요. 삶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양은 머리가 좋은 양이 아니라 인도를 잘 받는 양입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양은 신기하게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목자의 양이 아닌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라. 근데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어원이 같아요. 다바르가 말씀인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왜냐? 말씀은 곧 길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끊기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진짜 떡은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 떡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하죠. 그 시험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자, 원망과 불평이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소리입니다. 자신의 소리가 내면에서 계속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요,
자기의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의 소리. 그런데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든지 보려고, 내 말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없이는 여러분 광야에서 못 삽니다. 말씀이 우리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요 수시로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안전하다고 내일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까요? 수많은 삶의 변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갇혀 살고 염려를 운명처럼 끌어안고 삽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욥을 한순간에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양은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에 두려움은 숙명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은 심리적인 요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요법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상황이 몰려오면 그 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정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된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그냥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추상화되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대책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지식적인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지식이 우리를 더 비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임재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식탁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떼에서 이 맹수의 공격은 치명적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된 인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양들은 잘 속습니다. 자,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들이 도배되어 있어요. 거짓일수록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왜 고생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와 사탄의 인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 누구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거짓은 강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거짓은 더 기승을 부리고 세상은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 자체를 알지 못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헛되이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립니다. 나중에 다 당하고 난 뒤에 사탄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마귀는 강교한 거짓말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게 하는 일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된 복음을 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도록 하고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면 성령은 누구셔요? 진리의 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다양한 사건들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마음을 잘 다뤄야 됩니다. 뭘 다뤄요? 하나님의 인도는 중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밧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순간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10년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불결하고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목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목자 중심. 양의 시야에는 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양은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목자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에게만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목자를 놓쳐버립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쫓기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쁘게 살다가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내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있다고 풀만 쫓아간다면 목자로부터 멀리 벗어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당장 내 삶에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목자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지 마라.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결핍은 도둑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중심으로요? 공동체 중심. 여러분, 양은 떼를 짚고 다닙니다. 무리를 떠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때를 노립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아멘. 공동체란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부족하고 흠결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고결합니까? 주님은 개인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은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공동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목장 모임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이게 소그룹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교회만 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장은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은 주일 예배, 또 목장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홀로 있는 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 안에 있으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목장은 교회 운영을 위한 조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인도자가 없는 여행, 인도자가 없는 항해는 반드시 조난사고가 일어납니다. 대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거슬러 보면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망한 것 같아도 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일들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모두 초행입니다. 자, 부모님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또 다른 초행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과연 그 인도자는 믿을 만합니까? 누가 참 인도자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완벽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인도만 받으면 사고가 없어요. 그분은 최고의 가이드 인도자십니다. 완벽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소진되고 바닥을 긁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풍성함과 넉넉함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패를 당하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삶이 아닌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